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첫 설교예요. 그리고 그 제목도 오늘하고 똑같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입니다. 이거 아마 2005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일 거예요. 노트를 보고 막 줄줄줄 읽으면 되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지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 야고보서를 신학자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해요. 옛날에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하실 때에 야고보서는 성경으로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1장에서 보면은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지혜 그리고 시험에 관한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사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자기들이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미친 거시기 저시기인 거예요. 이 미친 똘. 이게 정신도 애지간히 있어야지. 애지간히 나가야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신이 열리 아니라 백리를 나갔는데 그 예수님 자기네 친형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의 육적인 예수님 자기 형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실수하고 어떤 식으로 죄를 짓고 살았는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서 1장은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또 낮은 형제 부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 대해서 시험에 견디는 자에 대해서 이게 야고보서 1장은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까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 이거 아니에요. 18까지는 시험에 견디는 자에 대해서 견뎌낸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은 처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처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이게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차별하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형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편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별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서 살았던 삶에서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분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이 있다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내가 모른다면, 죄는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주고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을 안 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 식대로 하는, 이걸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 야고보 기자, 예수님의 동생에게 나타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 이거는 만일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돈이 없고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있는 것을 줄 알고, 그리고 연약한 그를 도와줄 줄 알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돌팔매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이 사람 편이 되어서 대신 돌을 맞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대변인이 돼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살면 골치 아파요. 다른 사람을 대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남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 우리가 전주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선악과는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한 부분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한테 돌팔매를 던질 때에 내가 그 돌을 대신 맞고 이 사람에 대한 대변을 해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2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은 네가 대신 그를 위해서 돈도 써주고, 그를 위해서 방패도 내주고, 그를 위해서 그의 편으로 사람들에게 대변도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게 해요. 그에 필요한 것을 네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고 하나님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쌍한 존재로 보고 그분을 거지로 생각을 해서 추접스럽게 돈 몇 번 던지고, 애써 내가 돈 줬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애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가정 형편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산다 이겁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령이 별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을 완전히 덮지 못할 때는요 말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은사가 임하면 그냥 내 것이 최고예요. 저도 그랬어요. 막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막 말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막 뭔 이야기 하면은요 그 말 안 들려요. 그냥 내 말이 무조건 내 말 해야 돼. 상대방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그리고 나만 보고 나만 내 얘기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생질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선생되면 그만큼 선생된 만큼 심판이 나한테 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상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상대방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 모든 답은요 자기 마음에 다 있어요. 어떠한 것도 자기가 이미 말하면서 이미 답을 다 찾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것이지. 사람이 죄도 인정해야 빨리 해결이 되고요. 어떠한 아픔도 인정을 할 때 빨리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빨리 결단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결단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잘난 체하고 다 당신이 나보다 기도도 조금 하잖아. 당신이 나보다 뭐 좀 어떻게 하잖아 하고 늘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지가 쳐다볼 때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말씀을 덜 읽는 것 같고 나보다 목사님 말씀에 덜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내가 판단을 하는 바로 이것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가죽옷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인생, 포장되어진 인생을 살아요. 절대로 나는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오픈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일체 오픈하지 않고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부딪혀요. 싸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래 그 사람은 칼 맞아 죽던지 뭔 일이 나요.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칼 맞아 죽던지 아니면 하여튼 간에 맞아 죽기라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여튼 역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말에 실수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에 실수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신중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면은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하는 약속도 있고, 지킬 수 있어서 약속하는 약속도 있어요. 근데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고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 예수를 내가 반드시 보낸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내가 일상 삶의 승리를 해요.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덮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라는 걸 나는 알아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나한테 불리기 올 것도 알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다고 할 것도 알아. 그런데 조절이 안 돼. 그냥 조리개 고장나면 가스레인지요 이거 밸브 고장나면 불나요.
그러듯이 조절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웃기지? 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조절이 안 되는 건 혀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나사가 풀린 거. 가스통에 나사 풀리면 조금만 갖다 이 나이타 그거 연기만 놔도요 펑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혀가 조절이 안 돼. 그 사람은요 절대 우리의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에레미야가 자기 입술에 숯불을 쥐어달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혀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아무 말이나 무조건 갖다 질러대고 짓거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분 후에 또 그 말이 번복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지가 지 말했는데 저도 기억을 못해요. 지가 지 말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지가 지 말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또 유익이 되는 말은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하나 몰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은요. 얼마나 기억을 똑바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은 말은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우리 그 청문회 하면 그러잖아요. 청문회 하면 다 알아. 그런데 뭘로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이걸로 일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모른다고 답을 딱 하면 그게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모른다고 일관해도 다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다 죽어요. 누구든. 여기에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려나 모르겠네요. 한 명이나 있을라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조만간에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컴온, 야, 아그야 거기 샤타 서라 스톱하고 불렀어. 야, 너 말이여. 내가 하나님이 너 말이여 하기 전에 내 영이 딱 하나님께 가면 평생 살아온 삶을 입으로 다 주달 몇 살 때는 이랬고 몇 살 때는 이랬고 몇 살 때는 이랬고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 죄를 다 직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이 맞는 것인지. 근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되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4장 맞고만요. 로마서 14장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너네 집 옆집 얘기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죄 아는 건 무서워. 싫어. 그래서 절대 오픈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서 까발려야 돼. 막 나발나발 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내 입술을 숯불로 찢어달라고 성령의 불로 찢어달라고 고백하며 말의 분별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란 단어는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엇이? 혀요? 입엔밖에 안 해요. 근데 그 혓바닥 하나가 온 몸을 굴레 씌워요. 다 덮어버린다 이 이야기야. 여러분 혀 미용실 있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혀 미용실은 없어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혓바닥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는데 상대방이 내 혓바닥 색깔 보고 컴온 혓바닥 색깔이 너무 이쁘네 아가씨 나랑 얘기 좀 하게. 또 자매가 형제한테 형제님 혓바닥이 너무 이쁘네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추파를 던집니까? 응? 안 던져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봐요.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그 사람을 알려면 혓바닥을 봐야 돼요. 혓바닥.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아셔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조절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금방 싸블랑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누구한테 남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간교한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을 분별해야 살아요.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영이 혀끝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금방 이 이야기하고요. 1초도 안 돼서 말을 바꿔요. 그리고 나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플러스가 뭐냐. 생각이 안 난대.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 돌아줄게. 이게 바로 간교하고 간사한 영입니다. 이건요 못 해봐요. 그 혀끝에 그런 영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의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일 안에서 내 인생에 유익이 전혀 없어요. 육체 죽으라고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혀에 뭐처럼 이렇게 녹아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혀에 뭐처럼 막 이렇게 막 살살살 막 아부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그걸 뭐 혀에 뭐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아부 떠는 사람을 그렇게 살아도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남 때문에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영적인 분별을 못하면 내 혀에 지금 어떤 영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어떤 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거짓의 영을 그 혀끝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일도 하셔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의 혀끝에 지금 어떤 영이 붙어 있는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참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네 혀끝에 재갈을 물려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혀가 여러분을 잠식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대. 나의 혀에.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뭐 이혼을 당했다고 내가 금치산자로 어떻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혀끝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혀가 자기 죽고 살도록 내 혀가 금치산자도 나를 만들었고 내 혀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혼당하도록 내가 만들었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혀가 평생에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나. 상대방에게가 아닌 내가 저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먼저 떨어져요. 할렐루야. 너 나빠.
나빠, 너 어째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이 나가면서 그 말이 나에게 먼저 덮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억울한 인생으로 아니면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에 적금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나를 먼저 죽여요. 부정적인 말은 나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말이. 혀가 이렇게 무서워요. 조절력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내가 조절 못해요. 우리가 말하고 손은 여기다 이 콧구멍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멍해라는 걸 쉬잖아요. 그거 왜 씌웁니까? 야생마는 길 못 들여요. 야생마는요 타면은 막 열받으니 헤이 한번 웩 해버리면은 사람이 톡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야생마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서 저기에 매어있는 나귀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주가 쓰시려면 내 혀끝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의 옷을 입는 게 뭐냐? 혀끝 말이 말버릇장머리가 바뀌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해요. 또 혈기 부리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혓바닥부터 먼저 나와. 혈기가 그냥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샥샥샥 하고 그리고 때려 부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욕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참아내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내가 받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조작되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조작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당신이 배운 모든 학식과 지식은 다 배설물이니까 없애버려, 내쏴버려 이렇게까지 가요. 아니 그분이 상대가 여기까지 오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렇게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모든 거 해서 이 자리까지 오도록 그 걸음이 그 사람의 삶은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내 혀끝이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이것을 남한테 부모한테 당했든 형제에게 당했든 뭐 남편에게 당했든 새끼한테 당했든 누구한테 당했든 분명히 나도 분출할 곳이 있어야 돼. 분출할 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 복수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볼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딱 내 눈에 보았을 때 내가 저것이 나한테 밥이다 약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혓바닥으로 계속 쉬도 안 해요. 쉬도 안 해.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람은요 힘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가까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를 시켜줘. 이제 이 막 조절력을 잃은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시키면 둘 사이에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왜냐? 이 둘이 볼 때 얘가 끼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인생 죽을 때까지 남에게 버림받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고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자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고 내 혀끝에 조절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권면해주고 저렇게 저분의 말을 내가 듣고 순종을 하면 내 혀끝에 조절력이 생기는지를 인정을 안 해. 절대로. 그러니까 평생 그게 본인한테는 남은 전 재산일 뿐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 여기다 퍼붓고, 여기서 들은 것 이쪽에 퍼붓고, 그리고 중간에서 나는 항상 빈술에 요란하게 그냥 내가 누군지 몰라.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됐는지를 몰라요. 그건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너 스스로 알라라고, 네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네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알으라고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나한테 와서 말하라고.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그렇게 분하냐 네가? 네가 그렇게 열받냐 네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분풀이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열받지 말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손에 끼치지 말고 그것을 나한테 말해. 해결자는 나니까. 그런데 안 해. 죽어도.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특히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진짜 힘듭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만 때리고, 나만 함부로 대하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맨날 나만 왜 이렇게 인생을 그지같이 살게 하고, 이게 제 머릿속과 가슴에 꽉 쩔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 부족한 종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죠. 우리가 짐승에게 제갈 먹이면 소가 그러잖아요. 이리야 이리야 쭈쭈쭈. 그럼 뭐죠? 앞으로 가라는 얘기야. 이리야 이리야 쭈쭈쭈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워 이건 뭐죠? 에이 서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이리야 쭈쭈쭈. 그러면 뭐예요? 애기들 젖죽으면 쭈꾸쭈꾸 다리 쭉 펴고, 아이고 내 새끼 즉즉즉 아이고 키도 많이 커네 이러듯이 소한테 뭐냐, 이리야 쭈쭈쭈. 이 말은 야 소야 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쑥쑥 가. 쟁기질 막 하면 막 흙이 막 이만큼씩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워 그러면 야 그만 가까워 서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말이 조절력 없이 나올 때 워 스스로 저도 조절력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화통이 왼수통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전화는요 얼굴을 안 보고 눈으로 안 보고 얘기하니까요 이 조절력을 잃어버려서 지가 하기 안 해도 될 말을 어떻게 홀랑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통은 왼수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 말 너무 좋대야. 전화통이 왼수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너무 좋대야. 써먹어야 되겠다. 딴 데 가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소나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긴 물렸어요. 성령의 재갈을. 그래서 그 재갈을 물린 이유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려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귀는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 돼버려요. 마귀는 절대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옵니다. 그냥 들어요. 그냥 언제? 부정적인 말하는 그 순간에 홀랑 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가슴을 점령하고 육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를 끌고 댕겨요. 이 뭐지 이게? 부산에 좀비가 이러고 댕기잖아.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아요. 좀비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막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기뻐요 이러고 살게 하는데 아버지 기쁘단 게요. 언제 기쁘다겠어요. 난 잘 모르겠슈. 이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권을 나에게 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지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다고 한 적도 없고 목사님의 믿음대로 된다고 한 적도 없고 또 누군가의 믿음대로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요 절대 여자 목사님을 인정 안 해요. 희한합니다 그거. 똑같은 여자라고 착각을 하니까 또 여자 성도들이 여자 목사 인정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여자 목사님네 교회에는요 남자 성도들이 많고요. 남자 목사님네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똑같은 여자니까 여자가 여자를 인정을 해줘야 돼. 왜? 삶이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 목사를 여자 성도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성을 찾아가는 거고 남자 목사님들은 아무리 강단해서 능력 아니라 할아버지 바가지를 뒤집어 썼어도요. 100개 1000개 반개를 뒤집어 썼어도요. 아기를 못 낳았어. 임신을 안 해봤다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을 인정을 안 여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부와 모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 부만 가지고 있고 모는 없어요. 여자 목사님들은 부와 모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이 남자 목사님들 그동안에 영적인 거장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후 고통을 겪어봤냐고. 아니 요즘에 제왕절개에도 배에다 애 집어넣어갖고 제왕절개에서 배 빼봤냐고.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시고 안 겪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사모님이 고난 겪고 자녀들이 겪지 목사님이 안 겪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게 상대방의 아픔을 그에게 눈높이를 못 맞추는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남편을 섬기기도 해야 되고 시댁 식구들을 섬기기도 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도 돌봐야 되고 성도들도 섬겨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남자들은 안 되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는 것 이외에 신방하는 것 이외에는 안 해요. 정치만 하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이 성령이 임하면요 훨씬 더 영역이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악한 것이 목사님은 남편들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하고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핍박해서 그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 누르는 거예요. 4절에 또 배를 보라. 우리가 여기는 바닷가니까 우리가 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배들이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의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배가요 이게 동그라미 갖고 손으로 막 선장품 막 멋있게 이렇게 돌리더만요. 마도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그 타이타닉이나 크루즈 큰 배 있잖아요. 3층 막 5층짜리 그렇게 커도요. 선장이 마도로스가 하얀 모자 쓰고 푸 하고 막 항해를 막 어디로 이탈리아 가야 돼. 그러면 한국이 어디 저기 목포항인가 거기서 배가 떠나. 그러면 이 목포를 이탈리아를 가야 돼. 배로 크루즈가 그거 타고 막 사람들 1층 2층 3층 막 띠리리 하고 가. 뱃속에서 막 춤도 추고 별짓거리 다 하고 막 마시고 타고 가고 있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타. 그리고 배는 엄청나게 커. 우리 성도님이 그거 배 타고 뭐 해양 머시기인가 했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선장이 막 그 영화 보면은 막 이거 빨대 파이프 막 그거 막 그거 파이프 막 그거 뭐 그거 막 담배 여기다 탁 해놓고 막 한쪽에 탁 이렇게 막 그게 울고 막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 항해사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항해사가 선장한테 이게 파이프 이렇게 물었다고 선장님 파이프 이거 빼 이렇게요? 혀요? 못 혀요. 왜? 그 순간에 그 마도로스 이거 파이프 이거 물은 사람이 응? 지 맘대로 운행하는 거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이탈리아는 배 항로로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거 100개 막 이렇게 물어봐 양쪽에. 아이 참.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가요?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사공이 배를 움직이는 데를 우리는 뭐 해야 돼? 따라가기만. 그냥 앉아있으면 돼야. 마시라면 마시고 배고프면 마시고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러고 막 40박 50일을 가든지 막 이렇게 가서 백고동 소리 울리고 정착하면 내리면 돼요. 안녕 계시오 막 이렇게 하고 내리면 끝나.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배예요. 우리 몸이. 배는 종류가 많잖아요.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배입니까? 이 배입니까? 먹는 배입니까? 타는 배입니까? 에? 다른 사람이 나를 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재밌어요? 에이. 나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요. 나에게. 내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을 그 사람이 듣고 야 답을 찾는 거예요. 야 나는 저분의 간증을 들으며 내 인생에 걸어온 뒤안길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제시가 똑같다. 누가 그러죠? 왜 지나간 얘기 말하냐고. 그러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억울한 것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솔직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 안 받았어요. 빌라도는 아내가 꿈꾸고 와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그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젯밤에 자기가 꿈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 하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이를 죽이시오. 바라바는 놓고 예수는 죽여야 돼. 십자가에 달아버려. 이렇게 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 탁 여기서 씻고 손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이 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근데 사도신경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수천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천국 간다 어디 간다 나도 잘 모르지만 빌라도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여기 다 써 있어. 모세가 저지른 죄 민수기 12장에 구스 여인을 취한 거 흑인이거든요. 구스 여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천하의 모세도 처벌했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어.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가 야 이 미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취했냐 막 이러고 뭐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따로 띠리리 나타나가지고 얘는 온치면에 온유한 자다. 니그들이 뭔 니지라러냐.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냅사둬 이러고 미리암은 문득병에 뽀라사사랑 걸려버리네.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은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그런데 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처분 사고구리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야. 네가 우리를 가르친 것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그 질 아니냐? 이거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느냐?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배가 큰 광풍에 밀려. 우리의 인생은 광풍이잖아요. 광풍에 밀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떠내려 갔습니까? 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의해서 운행에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만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도 데려다 놨는데 이분들은 다 잘 만나게 해줘 감사하대야. 근데 나는 잘못 만났대야.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복을 내가 받게 해줘. 근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그들 누구와 누구를 소개했더니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럼 내가 내 몸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돈 드린대야. 죄송한데 그런 돈 하나님 안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말씀을 말씀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어. 그러면 그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가서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이 아닌 게요. 마태복음 7장이 아닌 게요. 아이 괜히 장은 말이 갖고 창피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쩌거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거나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7장으로 기억을 했는데 아닌 갭인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5장이네요. 마태복음 5장에 24절부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21절부터 26절까지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잘못한 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내가 진 빚은 거기에 그걸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좋지 않은 마음, 저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이 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드린다고 11조 구분해서 드려야 되고 성교원금 구분해서 드려야 되고 이거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지 욕심 점쟁이들 무당 구달 때 그거 많이 주잖아요. 뭐냐 그거 복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잘하고 삽시다. 넘이야 어쩌거나 말거나요. 나만 잘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1절에 2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